여러분 주보 뒷면을 보시면 저희 교회의 핵심 가치 두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시 읽어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는 주보에 그런 게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은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연말에 문득 생각해 보니까 교회 가치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본교회가 지향하는 가치, 우리 다시 사는 교회가 지향하는 가치를 나누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함께 울고 또 함께 웃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오늘 오신 형제님 너무 잘 오셨습니다. 저희 교회의 가치를 마침 이렇게 딱 나누는 그 시간에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깊고 깊은 섭리가 아닐 수 없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2주간에 걸쳐서 다시 사는 교회의 핵심 가치 두 가지를 하나씩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첫 번째 핵심 가치인 창의적인 교회에 대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에 앞서서 주보 뒷면에 있는 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 띄워드리겠습니다. 보이시는 분은 이걸 보시고 읽으시고 또 주보를 보시고 참조하실 분은 그 창의적인 교회의 부분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창의적인 말의 핵심은 사람에게 근원을 두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의적인 교회는 적극적인 목표와 소극적인 목표를 지향합니다. 적극적으로는 성경적인 말씀을 설교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타인에게 전하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합니다. 소극적으로는 틀에 박힌 일정한 방식과 관행을 경계하고 성령을 통한 신선한 사고와 아이디어로 개인적인 삶과 공동체의 삶을 이끌어가는 데 힘을 씁니다. 창의적인 그리스도인의 적극적인 실천은 소극적인 의미와 함께 어우러져 교회 공동체의 삶에 그리고 개인의 일상에 고스란히 구현되도록 만들어 가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저희 교회의 첫 번째 핵심 가치입니다. 여러분이 읽으신 이 말이 주보의 한 면에 실려 있습니다. 창의적인 교회가 된다는 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우리에게 근원을 두지 않는 교회가 된다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 말은 사람의 의도와 생각에서 출발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하나님의 계획에서 출발하고 성경의 말씀에서 모든 것이 출발한다는 말입니다. 그래도 이해가 잘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쉽게 풀어드리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우리에게 근원을 두지 않는다는 말의 소극적인 의미와 적극적인 의미를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의적인 교회의 소극적인 의미란 틀에 박힌 방식과 관행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근원을 두지 않는다는 말의 소극적인 의미는 틀에 박힌 방식과 관행을 경계하는 것이다. 관행이라는 말이 뭐죠?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대로 계속 해오는 것을 관행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무조건 나쁘다기보다는 이것이 아주 딱딱하게 굳어져서 다른 것을 받아들이기 싫어하고 튕겨내려고 할 때, 심지어 좋은 것까지도 튕겨내려고 할 때 그때부터가 문제가 됩니다. 제가 자라온 성서침례교회에서는 찬송가를 많이 불렀습니다. 아니 제가 20살 즈음까지 찬송가만 주일 예배 때 불렀습니다. 그리고 피아노와 올겐으로 예배 반주를 했습니다. 그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죠. 그런데 그 문화가 딱딱하게 굳어지자 문제가 되었습니다. 어느 주일날 청년 2명이 기타를 치면서 듀엣으로 복음성가를 불렀습니다. 여기서 복음성가란 뭘 말하냐면 여러분 검은 그 가죽으로 된 성경책 뒷면에 보면 찬송가라고 돼 있잖아요. 그것 외에 노래를 복음성가라고 말해요. 그것 외의 찬송을 복음성가라고 보통 부릅니다. 청년 2명이 주일날 이 복음성가를 정해서 기타를 치면서 듀엣으로 이렇게 찬양 특송을 불렀습니다. 그 예배를 마치고 한 집사님이 매우 불쾌해하면서 어떻게 예배 시간에 복음성가를 부르면서 그것도 피아노도 아니고 기타를 치면서 경박하게 찬양을 할 수 있냐며 불만을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분처럼 과격하게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상당수 어른들이 그의 과격한 표현에는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 집사님의 의견에는 대체로 동의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많은 교회에서는 아이들이나 일반 평신도분들이 절대로 이 강단에 올라서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유는 강단에서 주의 종들, 즉 목회자가 거룩한 말씀을 전하는 곳이기 때문에 아무나 이 단을 밟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존중하고 소중히 여겨서 조심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 많은 교회가 강단에 올라서지 못하게 한 이유는 이런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적용해서 마치 이 단이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처럼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의 마땅한 지성소에 대제사장에 아무나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던 것처럼 아무나 여기를 올라갈 수 없게, 주의 종 외에는 그 누구도 올라갈 수 없도록 생각하고 함부로 올라가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다들 여겼습니다. 제가 자라온 교회는 기도를 아주 강조하는 교회였습니다. 기본적으로 공식적인 기도회가 하루 3번 있었습니다. 새벽 5시, 오전 11시, 그리고 밤 9시였습니다. 교역자들은 무조건 3번을 참여해야 했는데 그러던 중에 담임 목사님께 우리 교역자들이 단체로 건의를 했습니다. 목사님, 3번이나 참여하니까 맡은 부서를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 나갔다가도 들어와야 되잖아요.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하루 3번 기도해 보면 아시겠지만 약간 뭐랄까요, 행복하지만 감옥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정해진 시간에 계속 하루 3번씩 하다 보면 좋기는 한데 의외로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목사님께 얘기해서 3번을 2번으로 이렇게 조율을 해주셨습니다. 목사님께서 그렇게 배려를 해주셨어요. 하지만 대체로 제가 소속되어 있는 성서침례교회의 기도 스타일은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조용히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성서침례교회였지만 제가 파송받은 교회가 기도에 대해서는 다른 성서침례교회에 비해서 이례적이었습니다. 조용히 기도하는 교회를 출석하는 성도들은 통성으로 크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귀가 먹으셨냐? 왜 이렇게 크게 기도하냐고 그렇게 비아냥대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통성으로 크게 기도하는 성도들은 조용히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왜 이렇게 간절함이 없냐며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는 교회든지 조용히 기도하는 교회든지 둘 다 건강한 교회도 있었고 둘 다 변질된 교회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두 부류의 교회들이 기도에 대해서 서로 더 성경적이라고 주장했다는 사실입니다. 저희 교회를 방문하고 나서 특별한 이유 때문에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다 모르시겠지만 교회를 초창기에 많은 분들이 방문했다가 교회를 선택하지 않은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들 중에 가장 많은 이유 중 하나는 왜 예배 때 사도신경을 외우지 않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사도신경 아시죠? 전통적으로 우리 교회 예배 때 외우는 신앙 고백문 아시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 이렇게 나오잖아요. 쭉 외우는 것. 그것을 보통 일반 우리나라 교회 한 100개 교회면 한 90개 교회는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하는데 여기는 왜 하지 않느냐, 좀 이상하다라고 해서 교회를 출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에서는 이 신앙 고백문을 예배 때 필수 사항으로 넣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분들 입장에서는 좀 찜찜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의외로 사도신경을 가지고 정상적인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를 구분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사도신경을 하는 것에 거부감을 느끼고 어떤 성도님들은 사도신경을 하지 않는 것에 거부감을 느낍니다. 저는 예배 때 반드시 사도신경을 해야만 한다는 말을 거절하지만 반대로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도 거절합니다. 이것을 할지 말지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교회 공동체에 유익하다고 판단되면 할 수도 있고, 뭐 딱히 그렇게 꼭 뭐 유익하든지 뭐 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할 수도 있는 선택적 사항입니다. 여러분께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는 사도신경 때문에 제 목회 지역이 신림동에서 의정부로 바뀐 사람입니다. 사도신경을 반드시 할 것이냐는 질문에
만약 제가 네라고 대답했다면 저는 지금 신림동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찬양, 강단, 기도, 예배, 다양한 교회 문화에 대해서 생겨난 갈등을 여러분께 들려드렸습니다. 왜 같은 한 주님을 믿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이유는 어떤 사람의 이 신앙, 믿음 안에서 관행이 익숙해지고 그 익숙함이 다시 무엇으로 둔갑했냐면 신앙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신앙의 진정성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맞지만 그 신앙의 표현은 성경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창의적인 교회, 즉 우리에게 근원을 두지 않는 교회의 소극적 의미란 바로 이런 관행으로부터 굳어진 신앙을 경계한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이 관행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신앙은 제가 들려드린 오늘날의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과 당대 종교 지도자들 간에 예민한 대화가 오고 간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보시면 꼭 오늘날의 문화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어느 날 당대 종교 지도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마가복음 7장 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손 씻지 않고 밥 먹는 제자들을 향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시작.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유대인들의 관습은 어디를 나가서 활동하다가 보면 자기도 모르게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또는 부정한 곳에 눕거나 또는 어떤 부정한 것이 내 몸에 걸쳐지는 일이 생길 수 있기에 반드시 손을 씻어야 했습니다. 그게 정결 예식이에요. 그렇게 해서 자신의 부정한 것들을 해결하는 것이죠.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니죠. 그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유대교 지도자들로부터 만들어진 이 규칙이 오랫동안 계속되어 오니까 뭐가 돼요? 관행이 되는 거예요. 관행이 되면서 그것이 이제는 익숙해진 것이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위에 올라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간파한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그들이 말한 이 말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은 손을 씻지 않고 먹어도 된다는 말이 아니었어요. 손 씻고 뭐라고 그랬다가 안 씻어도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을 더 잘 믿기 위해서 나름대로 세워놓았던 규칙들이 오랜 시간 관행이 되고 익숙해진 후에는 무조건 어떻게 바뀌냐면 그 관행을 해야만 또는 지켜야만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라고 여기는 그 신앙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것도 아니고 성경에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라 나의 익숙함과 문화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출발한 예배를 헛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물론 우리가 새로운 예배 문화, 기도 문화, 찬양 문화를 경험하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경계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여야 돼요. 불편하고 생소하고 어색하고 경계하는 마음이 드는 건 너무 자연스러워요. 누구든지 새로운 걸 경험하면 일단은 부담스럽습니다. 경계하죠. 그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그러나 딱 거기까지여야만 합니다. 그 불편함이 더 확장이 되어서 마음속에 이건 성경적이지 못해 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익숙한 관행을 성경처럼 믿는 꼴이 됩니다. 창의적인 교회의 소극적 실천은 바로 이런 관행들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버리는 일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창의적인 교회, 즉 우리에게 근원을 두지 않는 교회의 적극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적극적인 의미는 이 세 가지입니다. 성경적인 말씀을 설교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타인에게 전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타인을, 이웃을, 상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소극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를 하지 않는 것이라면 적극적인 의미는 무엇인가를 하는 것입니다.
창의적인 교회, 즉 우리에게 근원을 두지 않는 교회의 적극적인 실천은 바로 저렇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좀 말씀드리면 성경적인 설교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설교자가 성경의 문맥을 잘 살피고 충실하게 서의하려고 노력하며, 여기서 말하는 서의라는 말은 성경의 원 의미를 정확히 밝히는 일을 석의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의 원 의미를 정확하게 잘 밝히려고 노력하며 깊이 묵상해서 교회 공동체에 필요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설교는 원래 잘한다는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저분은 설교를 참 잘해, 저는 설교 참 못해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냥 상투적으로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원래는 설교는 잘한다는 말이 없습니다. 나 설교 좀 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미 그 설교자는 무너진 겁니다.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미지근해지거나 또는 바빠서 그간에 해왔던 것들을 손쉽게 사용하려고 대충 파일을 열어서 또 쓰려고 하는 순간 주님이 순식간에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 그 설교자의 마음에 불편함을 줍니다. 설교자는 내가 어떻게 이 강단에 서게 되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말씀으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는지를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창의적 교회의 적극적인 실천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주위의 지인에게 직간접적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제가 의정부로 찾아오신 목사님들과 식사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일단 오는 분들은 어때요? 대체로 맞이하는 분이 섬기게 되잖아요. 제가 가면 얻어먹고 오시면 제가 사고,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한 번은 이렇게 리서치하다가 너무 맛있는 칼국수 집이 있어서 여기를 막 추천하면서, 거기 가면은 바지락 칼국수에 말이야 그 매콤한 무생채를 이렇게 얹어 먹으면 탁 들어 딱 끝난다 막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거기를 꼭 가자고 제가 이렇게 자랑하죠. 그러면 그 목사님이 저한테 농담처럼 이렇게 말해요. 아니 그 식당에서 뭐 받았어? 뭐 두 당 얼마 가면 뭐 얼마씩 주는 거야? 왜 이렇게 선전을 해? 막 이게 저한테 목사님이 농담처럼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모습을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신도를 불려서 목사를 배불리려고 하는 거 아닌가? 뭐 교회 재산 축적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재정 결산할 때 다 보셨잖아요. 저희 교회 재산 다 보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의 사례비 다 보시지 않았습니까? 다 공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목회자는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사는 겁니다. 목회자의 자랑은 성도님들이 행복하고 잘 되는 것입니다. 그게 목회자의 자랑이고 목회자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이유는 정말 그 이름에 행복과 기쁨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다른 사심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맛집에 사랑하는 사람들 같이 데리고 가서 맛보게 해주고 싶은 것처럼 내가 믿어보니 너무 좋아서 권하는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 각 사람이 지은 죄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전부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실로 인해 우리 죄에 대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창의적인 교회의 의미와 어때요? 같죠? 우리에게서 근원을 두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역을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서 근원을 두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부분, 주님에게로부터 출발한 이 은혜를 전하는 것이 우리가 창의적인 교회 공동체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중에 또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를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교회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창의적인 교회의 적극적인 실천 세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타인을 사랑하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나지 않은 사랑으로 상대를 대하려고 해야
창의적인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내 거가 아니라 예수님, 성경에 기록된 그 사랑의 방식이 어땠는가, 그것들을 내가 배워가면서 사랑을 뿜어내는 것,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골로새서 3장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새롭게 신앙생활하는 삶을 뭐라고 비유했냐면 옷 입는 것에 비유했어요. 그러니까 옛 삶을 이제 떠나는 것을 마치 옷을 벗는 것, 옛날 옷을 벗는 것으로 표현했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을 새 옷을 입는 것으로 비유했는데, 그렇게 성경은 뭐 긍휼의 옷을 입어라, 자비의 옷을 입어라, 겸손의 옷을 입어라,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라, 막 이렇게 옷을 입으라고, 치장, 윗도리, 아랫도리, 막 바지 막 이렇게 챙겨 입으라고 말하면서 골로새서 3장 14절에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 말씀은 마치 우리가 여러 옷으로 치장을 하는 거예요. 뭐 모자도 쓰고 뭐 옷 입고 자켓 걸치고 이것저것 하는데, 뭐냐면 그 모든 갖춰진 그 복장 위에 뭘 더하라고요? 사랑을 더해라. 그것이 바로 그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매는 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것들이 의미 있도록 띠처럼 견고하게 메어주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우리가 가진 여러 장점들과 다양성이 서로 부딪히지 않도록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내성적인 아이와 외향적인 이가 만나도 그 사이 간극을 사랑이 메워서 불편함을 초월하게 해주는 겁니다.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말해줘야 알아듣는 S와 정서와 감정을 생각해서 돌려 말해줘야 알아듣는 N이 만나도 불편하지 않도록 주님이 만들어주십니다. 밥 먹기 싫으면 S는 어떻게 말해요? 나 밥 먹기 싫어,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N은 어떻게 말하죠? 밥 먹은 지 얼마 안 됐지 않았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르죠. 그래서 주님이 사랑으로 서로의 소통을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불편함을 못 느끼게 하죠. 그래서 사랑은 그 자체로는 빛이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일을 빛나게 해주는 게 사랑입니다. 사랑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자체로 탁월한 능력이 있다거나 교회의 특정 사역에 기술적인 효과를 즉시로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사랑이 많은 사람이 교회에 있으면 모든 능력자들이 아무런 갈등 없이 자기 역량을 행복하게 발휘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 사람이 만들어줘요. 그 사람은 언제나 전면에 드러나지 않지만 다 기초에서 아주 윤활유가 되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능력자들이 서로 모난 사람도 부딪히지 않고 은사를 마음껏 발휘하고 기쁘고 행복하게 교회를 다니게 할 수 있도록 그 사랑이 많은 사람이 물밑 작업을 다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자체 발광이 없더라도 교회 공동체 전체가 아주 환하게 밝고 행복한 그런 공동체가 만들어지도록 그 사랑이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또 이웃이나 직장 동료, 비그리스도인들, 지인들을 향해서 어떻게 대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인가를 사랑이 알게 합니다. 흔히 그리스도인들이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이기적이라고 느껴지는 이유, 지금 우리나라 한국 사회가 그리스도인들을 좋게 보나요? 통계 나왔죠? 좋지 않게 봅니다. 그리고 기독교 인구는 1000만 아래로 내려간 지가 저기 옛날 옛적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기독교 공식 집계가 800만입니다. 근데 그 800만이 이단 포함해서 800만입니다. 그러니까 이단 포함해서 교회라는 이름을 붙여진 모든 인구로 해도 800만 정도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정통 기독교를 딱 말하라고 하면 아마 한 400에서 600만 사이일 거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그렇게 이제는 교회에서 그리스도인 인구가 많지 않아요. 그리고 또 거기와 추가로 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습니다.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들이 이기적이라고 느껴지도록 만들어진 이유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드러낼 때 사랑이 빠진 채로 진리를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절에 몰래 가서 구조물을 부서뜨리고 온 적이 있었죠.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렇게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사사기 요즘 배우고 있는데, 마치 사사 기드온이 밤에 몰래 가서 바알 우상제단을 허물어뜨렸다는 말씀을 크게 오해한 것입니다. 혹시나 그런 말씀에 은혜 받아서 절에 가서 구조물을 부서뜨렸다면 그것은
단단히 성경을 오해한 것입니다. 또 홍대에서 버스킹하는 길거리 뮤지션들 앞에서 그 귀에다 대고 확성기로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것을 제가 직접 봤습니다. 그 버스킹을 지켜보는 아주 많은 청년들의 입에서 쌍욕이 쏟아졌습니다. 그러고 돌아가면 복음을 전한 그분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나는 오늘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분들이 가진 신앙의 진정성을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행동하게 했던 그 진정성은 의심하지 않으나 그 행동이 복음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면 오래전 2000년 전에도 하나님께 진심으로 열심히 있었지만 올바른 지식이 없어서 그 표현이 그릇된 방향으로 나간 사례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 저번 주에 우리가 나눴던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중재하고 가르치는 그 말씀에 보면 1절에 뭘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 올바른 지식에 사랑이 함께 해야만 교만하지 않고 덕을 세운다고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신분으로 일상을 살아갈 때 우리를 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재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고민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창의적인 사랑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서 나지 않은 사랑, 우리에게 근원을 두지 않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성경책 있는 모습을 상대에게 보여주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찬송가를 크게 부르는 것이 상대에게 그리스도인인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에게 이러한 사랑의 삶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저희 교회의 핵심가치 첫 번째인 창의적인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좀 꽤 길게 말해서 여러분 또 정리에 약한 분들이 있을까봐 또 정리왕 오목사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창의적인 교회 뭐라고 그랬죠? 우리에게서 근원을 두지 않는 교회 말씀드렸습니다. 소극적 실천, 틀에 박힌 방식과 관행을 경계하는 것이죠. 적극적 실천 세 가지. 강단의 목회자는 성경적인 말씀을 전하라고 몸부림쳐야 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해야 되고, 우리 모든 사람 그리고 예수님께 받은 사랑으로 상대를 사랑하기 위한 일상적 삶을 늘 고민하고 실천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첫 번째 핵심 가치입니다. 이런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 교회는 현재 8년 차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것이 바뀌었지만 특별히 바뀐 것 하나를 말하자면 저희 교회 스타렉스가 한번 바뀌었습니다. 왼쪽은 옛날에 타던, 여러분에게 왼쪽 맞나요? 네. 왼쪽은 옛날에 타던 스타렉스고요. 오른쪽은 현재 저희가 타고 있는 스타렉스입니다. 이전 스타렉스는 제가 전도사 때부터 끌고 다니던 거예요. 파송받기 전부터 이전 교회에서부터 아주 난폭하게 끌고 다니던, 그리고 험한 주인을 만나서 아주 고난을 많이 겪은 험난한 세월을 살았던 그런 스타렉스였습니다. 아주 많은 추억이 그 차 안에 다 간직이 되어 있는데요. 그 차를 폐차하는 날 저의 지난 날이 날아가는 것 같은 제가 그런 정서를 느꼈습니다. 마음이 뭔가 짠한, 사람이 아닌데도 마음이 뭔가 짠한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에 대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전에 신앙생활했던 익숙함을 버려야 할 때, 그리고 새로운 것을 또 익숙하게, 새로운 진리를 또 나에게 익숙하게 만들어야 할 때 우리가 이런 정서를 느끼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시대는 흐르고 세월은 바뀝니다. 또 다른 세대가 일어나고 모든 문화는 또 새로운 것으로 대체됩니다. 우리가 보존할 것은 우리에게 근원을 두지 않은 것들입니다. 새롭게 대체되는 것들은 어쩔 수 없이 세월에 우리가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보존해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서 근원을 두지 않은 것들, 복음, 말씀, 성경, 신앙의 본질,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대로 보존해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세대에게, 새로운 문화로 또 입혀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아들과 우리의 딸들이, 그리고 우리의 교회를 찾는 수많은 다음 세대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며 진정한 행복과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존재하는 한, 그리고 제가 은퇴한 뒤에도 여전히 창의적인 교회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잠시 눈을 감으시고 우리가 창의적인 교회, 저희 교회 핵심 가치 첫 번째를 좀 나눴는데요. 한번 그동안 나눴던 내용들 생각하시면서 혹시 내 마음속에 옛날 관행들, 지금까지 해오던 것들 중에서 익숙한 것들이 있는데 얼마든지 그것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것들 중에서 혹시나 내가 진리처럼 붙들고 있는 거, 내가 관행이 오히려 신앙이 되어버린 그런 부분들은 없는지 한번 면밀히 조사해 보시고, 그리고 나는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 식구들에게 또는 교회 공동체 밖 또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그리스도께 배운 그 사랑의 방식을 내가 하려고 많이 몸부림치고 있는가,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고 이 시간 주님, 창의적인 교회 핵심 가치를 따라서 창의적인 교회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삶을 점검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창의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